할렐루야. 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과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린 여호수아 1장 첫 부분을 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세 오경을 신명기 34장의 말씀을 끝으로 모세 오경을 마쳤습니다. 모세 오경은 모세가 기록한 책으로 이렇게 우리가 신학교에서도 배우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가 죽은 후의 이야기를 누가 기록했겠느냐, 뭐 그런 질문을 종종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혹은 다른 제상이라든가 엘르아살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모세가 죽은 후에도 그 후의 이야기를 첨가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모세 오경,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가 맞춰지면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모세의 죽음 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세워서 그로 하여금 그 지도력의 공백을 예방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늘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학급에 반장이 있는데 저 반장이 전학 간다 그러는데 큰일 났다. 저 반장이 가면 누가 도대체 반장 일을 하겠느냐, 이 걱정합니다. 걱정도 팔자예요. 반장이 전학 가면 부반장이 더 잘하더라고요. 또 새로운 친구가 반장이 돼서 그 일을 감당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늘 걱정해요.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은퇴하면 도대체 누가 그 자리를 이어갈 수 있을까? 걱정도 팔자입니다. 하나님은 필요할 때마다 새로운 인물들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걱정해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명의 사람을 세워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여호수아도 눈의 아들 호세아로 나옵니다만 성경에 보니까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 그러나 그것은 하인이라는 의미는 아니고 그가 참모라든가 부관 혹은 보좌관이라는 의미. 그래서 모세를 도와서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하다가, 그리고 이제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말렉과의 싸움에는 여호수아가 전면에 나서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전면에 나서서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아말렉을 전쟁을 치르는 앞장 선봉에 서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더구나 여호수아는 또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로 가기 전에 12지파의 정탐꾼들을 파송할 때 바로 돌아와서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가장 믿음의 복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마 여호수아를 마음에 두고 계셨을 거예요. 모세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모세가 죽었지만은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하죠. 자,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제 모세가 이루지 못한 그 꿈을 누구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사람들은 자기가 할 부분들이 정해져 있어요.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내가 거기까지 하면 그 다음은 또 하나님이 누군가를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모세도 정말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반석을 2번 침으로써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운의 지도자가 되었지만, 우리는 이미 34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느보산에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 전경을 다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여기서 그 땅을 다 볼 것이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들어가는 것과 동일한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는 마지막까지 눈이 시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그가 건강이 정말 장성한 가운데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느보산에서 마지막 임종을 거두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새로운 사람들을 세우시고 새로운 일꾼들을 불러서 그 사명을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떡하지, 큰일 났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새로운 인물들을 발굴해서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을 부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역사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계시냐?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모세가 한 것 같지만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런 대장, 여호와의 장군을 이제 하나님께서 내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여주시죠. 그것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할 것을 우리에게 미리 예고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구원의 예표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죄악과 죽음의 땅에서 이끌어내오는 그 출애굽의 역할은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죄와 절망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을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그 역할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사명을 미리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말 예수님과 너무나 흡사한 그런 사역을, 구원의 사역을, 정복의 사역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붙들고 있는 이 사탄과 마귀의 세력들을 다 멸하시고 그 마귀에게 뺏겼던 우리의 영혼을 빼앗으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죠. 이제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바로 그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를 세워가는 역할을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이 내용들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모든 사역들의 그림자가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요단을 건너간다는 게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마지막 주님의 부름을 받고 숨이 끊어졌을 때 우리는 천국으로 천사들에 의해서 인도를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통적으로 장례식 때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그 찬양을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장차 죽음 후에 들어갈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은 바로 오늘 성경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미리 우리에게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리고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바로 기생 라합인데, 이 라합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라합이란 여인과 그 가문이 구원받은 방법 보면은 우리가 이 땅을 공격할 때 그 창가에 붉은 줄을 매달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붉은 줄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 붉은 줄을 매달은 그 집의 가족만은 보호함을 받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라합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구원을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라합이란 여인은 이방 여인이지만은 그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에 그 아름다운 족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구원이 확대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서는 정말 예수님의 사역의 많은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여호수아라는 인물은 결국 예수라는 이름에 과 동등한 그런 발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눈의 아들 호세아의 이름이 여호수아로 이렇게 불려지게 되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예수아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히브리식으로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이 그 후에는 신약 시대에 오면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헬라어식 발음입니다. 헬라식 발음.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결국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 그랬어요? 저가 많은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신약 시대에 가서 저가 많은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란 이름을 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많은 의미에서 예수님의 하나의 예표적인 인물, 하나의 구원 사역의 그림자로서 우리에게 미리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구약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책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주실 가장 위대한 메시지를 몇 가지 살핀다면, 먼저 우리는 5절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 이것은 아직도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희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있다면 여호수아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면 너는 어디로 가든지 너는 승리할 것이다. 또 한 가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을, 성령으로 함께 있을 것을 미리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여호수아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가 함께 할 때 우리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카톡에 글을 올려주셨는데 그런 글을 올렸어요.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강할지라도 예수의 보혈은 모든 바이러스를 멸할 수 있습니다. 그러셨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아멘 그랬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예배 끝나고 우리가 김밥과 커피를 나누면서 우리 교우들에게 들었습니다. 뭐 코로나 바이러스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패러민들 많이 얘기하니까. 여러분 오늘 성찬식 하셨으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신 여러분에게는 바이러스도 침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어떤 분이 아멘 하시더라고요. 우리 권사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칠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병이 듭니까 안 듭니까? 병이 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목사님이 신방 가시다가 교통사고 만나서 하나님의 부름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목사님은 총회장 나가려고 총회 회원들 만나러 가시다가 선거운동하러 가시다가 그냥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신 저는 그런 분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 받는 방법은 다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실 때는 때로는 그것은 암일 수도 있고 교통사고일 수도 있고 또 조용히 주무시다가 그 영혼을 불러가시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이죠. 그러나 우리는 살아서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축복이지만 우린 죽어서도 영혼은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 아이고 저 집사님 어떻게 교통사고가 나서 돌아가실 수가 어떻게 저렇게 새벽에도 열심히 나갔는데 어떻게 저러실 수 있어?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분은 그렇게 죽는 게 축복이야. 왜? 그렇게 말한 권사님은 저 요양원에 가서 10년 동안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힘드셔. 그냥 똥오줌도 못 가리고 그냥 의식도 없고 그냥 사는 것도 아니고 호흡기 꽂고 그렇게 10년을 사는 것보다 어찌 보면 순간적으로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것이 훨씬 축복이 있어. 왜? 그 집에 빚이 많았는데 보상받아가지고 빚 다 갚고 그냥 자식들 집도 한 채씩 사고 말이에요. 그냥 돌아가셔도 뭔가 자식들에게 유익을 주고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그것은 말할 것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적당한 방법대로 우리가 불러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사나 죽으나 주님의 축복 가운데서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별로 신문, TV, 뉴스, 언론에 별로 영향받을 거 없어요. 왜?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오히려 세상의 불황이 우리에겐 위기가 될 수 있어요. 못 살겠다. 경제가 어려워서 장사가 안 된다. 어떻게 그럴 것도 없어요. 오히려 그런 위기가 우리에게도 축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늘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우리 8절 말씀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죠.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 근데 모세오경에서 계속 반복하는 말씀이 뭐예요? 이 율법의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문설주에 기록하고 손목에 메고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준행하라는 것. 그러면 너희가 잘 되고 복을 받을 것인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그러나 너희가 이 말씀을 버리면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내 짐승 새끼들이 저주를 받고 자녀들이 저주를 받고 저주로 가득 차 있죠. 문제는 뭘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요긴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너희가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면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에 거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사지 아니한 물질로 가득 찬 집에 거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파지 아니한 시원한 샘물을 마시게 될 것이고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을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전환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 그리고 그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일생은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은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말씀과 동일한 거 아닙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런 어떤 거예요?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처럼 사철 열매를 맺고 기근에도 열매가 떨어짐이 없다는 것입니다. 늘 그런 푸르고 청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인생,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더더욱 그 말씀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 가정의 왕으로 통치자로 모시고 그분과 동행할 때 우리 인생에는 이 형통의 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할 수 있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관들에게 명령합니다. 양식을 준비하고 요단을 건널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 이편의 땅을 얻은 두 지파 반들은 이제 우리와 함께 요단을 건너 저 요단 서편에 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와서 다시 너희 가족들과 함께 머물라고 여호수아는 명령하고 있고 이제 그들은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당신은 강하고 담대하소서. 모세처럼 당신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소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좀 우리나라도 그런 때가 왔으면 좋겠어요. 백성들이 정말 대통령을 너무너무 존경하고 대통령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이 난국을 헤쳐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런 때가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 믿음의 사람들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자들에게 순종할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될 때에 그들은 가나안 정복을 훌륭하게 이룰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호수아를 앞세우고 이제 그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거기에도 또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고 이러면 이게 되겠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교회들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이 땅에서 교회가 아무리 작은 교회도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천을 무찌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를 통해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새해를 걸어가는 우리들의 가정이,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가 또 우리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와 백성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이 난국을 헤치고 새해에는 경제가 활성화되어지고 나라가 더 든든해져지고 이 경제 난국 속에서 세계의 이 모든 어려운 이런 정치적 난국을 헤쳐나가는 아름다운 대한민국, 그리고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로 우뚝 설 수 있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